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같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사랑에는 참된 것이 있고 형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진심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고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은 언제나 습관적인 입술의 고백에 지날 때가 많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역시 대개는 입술의 찬양일 때가 많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 역시 입술의 감사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찬양,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 진심입니까? 형식입니까? 진실한 사랑, 진실한 찬양, 진실한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감사는 주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역겨워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형식적인 찬양, 우리의 형식적인 사랑 고백, 우리의 형식적인 감사의 고백에 주님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셨는지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사랑 고백, 형식적인 감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또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가 거짓되고 형식적인 것이라면 주님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역겨워하실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곳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추수감사 찬양을 했고 또 함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의 말씀을 나누었고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 장식을 했고 또 추수감사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파고드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일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일까? 지난주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 우리가 드렸던 경배, 우리가 드린 감사 예물은 거짓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저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12월 첫날이면서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주간을 뜻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의 예배는 거짓되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다른 죽은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봅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단 6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6월절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기도로 6월절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쉬운 가장 가까운 동네로 이 베다니를 택하시고 그곳에 숙소를 정하신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는 예수를 위하여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 자리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진 곳은 어디였을까요? 죽은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었을까요? 병영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그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병은 유대 사회에서는 천벌, 그러니까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는 나갈 수도 없고 동네 사람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유대인의 명절을 함께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한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베다니에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동네가 정말 잔치를 벌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시몬을 위한 잔치도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도 아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진심 어린 잔치였습니다. 3절을 보면 또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진심이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읍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군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2절 하반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이, 나사로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은 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손에는 옥합이 담겨 있습니다.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담겨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란 당시 히말라야와 인도 북부 산악지방에서만 자라나는 아주 귀한 향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추출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서 모아놓은 돈의 액수만큼 해당되는 가격이 바로 향유의 가격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주로 아무나 이 향유를 구할 수가 없었죠. 부유한 집에서만 결혼을 앞둔 처녀들을 위해서 이 향유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을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유 옥합,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그 향유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에는 자신이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사랑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마리아를 이기적인 존재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내용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처음 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마리아는 너무나 막내답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향하여 일러 바치겠습니까? 마리아는 막내라서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사람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유대 땅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11장 31절을 보면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달려나갔습니까? 언니 마르다가 달려나갔죠. 그런데 그때는 함께 따라 나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갈 때는 마리아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유대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온 자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리아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마리아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마리아가 슬픔에 놓여 있을 때 같이 가서 슬퍼해 줬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마리아는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자요, 적어도 이기적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기적인 존재였다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리 없겠죠. 마리아는 마음에 사랑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진심이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많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은 자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진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12세기 살았던 위대한 기독교 성인 중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온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진보가 있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퇴보가 있는데, 누가 영적인 삶의 진보가 나타나고 누가 영적인 삶의 퇴보가 나타나는가를 그가 가만히 일생을 통하여 바라보고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겸손과 교만의 단계라는 책에서 그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12단계와 또 영적인 퇴보를 이루는 12단계를 기술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는 시작점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영적인 퇴보가 시작된다. 그리고 반대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곳은 그 시작점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부터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런 자는 영적인 퇴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자가 영적인 진보를 이룬다는 베르나르의 가르침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여준 그의 행위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그의 사랑에는 형식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이 시간에는 짧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째,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걸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죠. 근데 물건을 가져오고 난 뒤에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쓸모없는 것들을 갖고 옵니다. 누가 봐도 가져가지 않을 만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는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없는 자는 쓸모없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본인이 사랑이 없다는 걸 모릅니다. 뭔가를 나눈 것을 봐도 사랑이 있는 자는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는 좋은 것은 감추고 쓸모없는 것을 사람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인색하죠.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인색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가진 것이 많아서 인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어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자는 주님에 대해서도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자가 주님에게도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죠. 우리는 예배에 올 때마다 헌금을 준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헌금과 관련돼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모두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드리는 것이 아까웁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은 헌금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갖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돈 안 드려도 그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때로는 내가 과부처럼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단돈 1달러라도 여러분 주님께 준비해서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개척해서 7년째 됐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공식적인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둘 사이의 갈림길에 늘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을 배우죠. 일을 배우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일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도 쉬운 게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배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성, 경건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들기를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준다고 하면 다 할걸요? 전에 서울에서 노숙자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정해놓고 오신 분들에게 550을 줬어요, 그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오는데 이분들의 조건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30분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는 분에게 이제 돈을 주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50명, 시간이 지나니까 100명, 200명, 300명, 500명까지 오더라고요. 깨닫게 됐죠. 이야, 돈 준다니까 오는구나.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나오면 그때마다 내가 너한테 100불씩 줄게. 그러면 다 일어나서 나오실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도 일은 하러 갑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면 예배는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약을 먹고라도 일하러 갑니다. 그러나 힘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반대가 돼야죠. 아프고 힘들면 일은 잠깐 쉬더라도 아프고 힘들면 예배하는 것은 약을 먹고라도 가야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돈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죠.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마리아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혼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산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믿음이 큰 자, 사랑이 많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산을 잘하는 자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을 잘하는 자가 하나님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 사랑이 많은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믿음이 큰 자와 사랑이 많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계산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과 사랑의 큼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계산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뱀처럼 때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계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산했다고 하면 그거 주님께 드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극히 맞는 이야기죠. 지극히 맞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계산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3년을 가장 가까운 제자로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셔서 시험을 하시죠.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이 계산을 잘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을 보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이와 같이 시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빌립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분의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는 빌립은 조금씩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조금씩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빌립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산하고 하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로 빌립은 변했습니다. 계산하던 자에서 그는 이제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 5절에서 만났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계산하는 자로 끝납니다. 결국 자신의 그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계산이 아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셋째, 사랑은 이건 결과입니다. 앞서 사랑에 대한 결과가 이제 셋째인데 사랑은 진동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냄새는 문자적으로는 순전한 나두의 향이지만 사실은 이 향기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의 이 향기는 그날 시몬의 집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도 그 향기가 진동을 했고 그 향기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 믿음, 소망만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육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도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나 입고 있었던 옷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보였던 그분들의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서 우리 안에 향기로 진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진동케 되기를 함께 노력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9절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비추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 보러 왔죠? 또 누구도 보러 왔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건 누구를 보러 옵니까? 예수님을 보러 오죠? 또 누구를 보러 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를 보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교회 오면 누구를 보겠습니까? 우리를 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진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진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심 어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계산하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언제나 가득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형식적이고 거짓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 소중한 것을 내어둘 줄 알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큰 자들이 되어가는 일에 함께 노력합시다.